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 아하스 왕을 포함한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또한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와 또 여러 가지 불법으로 그 피곤하고 힘든 백성들의 삶을 더 곤란하게,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이 백성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지도자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며 외쳤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위에 계신 통치자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그 인생 전체가 참으로 놀라운 원더풀 기묘자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상담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름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의 4번째 이름, 이사야가 기록했던 4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 아기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모사라고 하는 말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해결하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지혜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실행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담자는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에게 뭐든지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지혜와 모든 생각과 능력을 다 짜내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릴 적에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것 같았는데 점점 자라서 이제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초등학교쯤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우리 아빠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쯤 가게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문제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털어나와야 뾰족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그 논리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다. 그래서 동일 본질의 세 인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 상담학 공부를 본의 아니게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부딪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하면서 그 피상담자들의 그 고민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피상담자의 문제를 내가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담학의 이 교수님들이나 또 이 상담학의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상담자의 문제를 당신이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짊어지고 있다가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좀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을 상담할 때 오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문제를 네가 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엘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전쟁터에서 이 우리가 조금 이게 좀 이 전세에 불리할 때에 좀 약할 때에 야 너네 중에 대빵 나와라. 우리 중에 대빵 나가서 1대1로 붙어서 판결내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쟁의 이 약세에 있는 이 전세를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승부사를 기브온이라고 히브리어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한 방에 역전시키는 그 승부사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가슴앓이 하면서 고민하는 그 문제들,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아기 예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손잡고 어디를 가면 온 세상에 그 누구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우리 아버지가 일으켜주고, 또 어디 가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 아빠가 와서 그 상처를 싸매어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보면 엄마와의 그 친밀감, 어릴 적에, 그죠? 그 엄마와의 친밀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빠와의 친밀감도 역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다 해결이 되어요. 늘 그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모든 근심은 사라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뭐예요?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내가 곧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길어봐야 한 2, 30년 같이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everlasting, 영원하다.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말라야인가요?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라고 하잖아요. 에버라스트예요, 에버라스트. 끝이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 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이 왕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절대군주죠, 절대군주.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왕이 때로는 폭정을 휘두르거나 때로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가서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실 이 메시아는, 이 아기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얼굴이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돈 좀 있다고 또 무슨 권세를 좀 가졌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세상에서 보통 이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어디 가서 좋은 구경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사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예요. 한 1년만 지나면요 그 사이에 더 좋은 차가 나와버려가지고 다른 차에게 이제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요, 옷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끝없는 우리의 탐욕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어떤 이 시대와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인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고통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평안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장의 말씀을 아까 제가 처음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 왕 때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원래 이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에 보시면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한 구절에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한글로는 흑암이지만 이 히브리어는 3 단어가 다 각각 다른 단어를 썼어요. 처음에 나오는 흑암은 하세카, 두 번째 고통의 흑암은 메우프, 세 번째는 아펠라라고 하는 3가지 단어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2중 3중으로 총체적인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스불론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 거주하던 그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총체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심으로?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던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하늘의 빛처럼 내리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적용되어진 그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데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랄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에 들어가는 그 무렵부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을 옮깁니다. 그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요충지예요. 국경 요충지. 그래서 늘 이방 민족이 수시로 쳐들어오는 그런 곳이에요. 전쟁이 날 때마다, 물론 그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땅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치게 되어졌다. 더 이상 사망과 흑암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기 계속 즐거워한다,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의 강조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3번을 반복하면서 흑암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인 그 흑암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4번이나 반복되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흑암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3번 반복했지만 즐거움은 4번을 반복하면서 그 이전의 흑암보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즐거움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절이 되어졌지만 사람들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때는 그래도 그나마 소망과 희망이 있었어요. 왜?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막상 코로나가 지난 지 벌써 1년이, 2년이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의 상황보다도 더 침울한 흑암이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그 아기 예수,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4가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소망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 목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이 4가지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좀 나아질까? 저 사람이 경제부 장관을 하면 좀 나아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번번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정자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군사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소망을 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선물, 아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아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스불론과 납달리의 빛이 비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소망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자각하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있게 뻗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영위하며 아기 예수와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